그러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 같은 단 한 번뿐인 삶을 필히 우리는 행복하게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과 불행이 탁월한 팔자는 아닙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행복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불행하다는 그런 관념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고 여유 있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 세상적인 통념으로는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곧 행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잘 사는 선진국 시민으로 살면 행복하고 못 사는 후진국 시민으로 살면 불행하다는 통념도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선진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가 곧 행복은 아닙니다. 근년에 이르러서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왜 자살을 하겠어요? 한국도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분명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최근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스리랑카와 부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결코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그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단의 섬나라인데 인구는 2,100만이 좀 넘는데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못 살아요. 별다른 산업도 없습니다. 경제가 매우 열악한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 해 전부터 많이 진출해서 봉제 공장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라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대우 받습니다. 또 부탄은 인도 동편 히말라야 산맥에 붙어있는 작은 왕국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300개는. 그런데 이들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 국민들의 자살률은 아주 낮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결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잡초를 제거하며 잘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행복 농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준 책이에요. 우리는 이 행복의 문제를 조금 더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이란 좋은 환경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얻으려고 일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것들을 다 얻은 후에는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찍이 사라센 제국의 위대한 왕이었던 갈립 아브드레함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50여 년의 세월을 승리와 평화로 지냈습니다. 나의 신하들에게는 공경을 받았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동맹국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쾌락,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복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지상의 축복 중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애 중 오직 14일밖에는 행복을 누린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도 행복했던 날은 14일에 불과했다고 수리했습니다. 그 14일이 어떤 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보다 연세가 높습니다. 식사할 때 항상 제 옆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연세가 높은데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아주 건강하세요. 한 번은 무슨 말씀을 나누다가 집사님은 행복했던 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잠시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행복했던 날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분은 일사후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어린 정 집사님은 마포 공덕동 당인이 발전소 근방에서 사시는데 거기서 남대문 초등학교까지 편도 25리, 왕복 56길을 매일같이 걸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버스비도 이제 아끼고 하게 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와서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행복했던 날들을 얼마나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제가 볼 때 비교적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이는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금수를 물고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는 그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7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미로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네. 인생이 해 아래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그저 바람과 같다고 했어요. 내가 행복에 관하여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행복하신 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행복이 미래에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진정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살 것을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행복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다가와도 거기에 행복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지 장차 좋은 날에 행복도 같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복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지금 행복해야 앞으로도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 앞으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줄 믿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틀림없이
내 안에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행복은 항상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내가 약해지게 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고 행복을 잃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로 치는 그 완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우위를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힘이 생겼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일 사도 바울에게 이 광경은 그의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신자였던 교부 터툴리아는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교자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게 순교를 해요. 그 어떠한 그 후회도, 어떠한 어두움도, 그 어떠한 불안함도 얼굴에 없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본 터툴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행복하게 순교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거죠. 후일 그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순교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행복하게 숨을 거두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지금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큰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장차 이 육신을 벗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현재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해야 합니다. 또다시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의 물이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행복의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위로부터 부어주는 행복의 물을 담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여기서 누려야 하지 저 앞에 있지 않습니다. 저 아스라에 보이는 산 너머 마을에는 행복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산을 넘어 그 마을로 갑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마을로 가면 그곳 역시 피곤한 그런 땅이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거친 땅일 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해야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셈에서 더러움을 씻고 마음이 정결케 되어서 모두가 다 행복의 물을 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기로 마음먹으면 행복은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이미 행복은 영적인 것이며 현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행복하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많이 행복하겠다 결심하면 나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행복해야겠다 그러면 조금밖에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의 피로 다 씻고 그걸 완전히 잊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주님 피로 씻어내고 잊어야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결심할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행복을 위한 세 가지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곧 영혼이 내 영혼이 빛 가운데 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이런 말씀한 거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가장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환하게 빛나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리고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어두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이유는 주님께 서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관용의 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한량없는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이 관용을 항상 배워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관용은 남이 아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주님이 벌써 내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내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하거늘 하물며 참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야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서자마자 파도가 밀려오듯이 벌써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마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행복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노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모습을 보니 아주 나이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이때 창세기 40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다이다.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말에 그의 일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은 성도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과 환난도 많았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의 따님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숨지고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그 대학에서 자비돼가지고 근무한 가운데 숨진 경우를 봤습니다. 나는 그 두 장례식에 다 참석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그 자녀들도 다 믿음이 좋고 착한 젊은이들이었어요. 특히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모님의 슬피 울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착한 아들들을, 그런 착한 딸을, 그 독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슬프고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 목사님은 각각 책을 썼어요.
딸을 잃은 목사님은 책 제목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아주 묵직한 책인데 이 목사님의 그 걸어온 인생길, 그 자선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목사님은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또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활동했는지 여러 사진들을 페이지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아들 또래 젊은이들에게 그 책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 역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나는 오늘 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와 비슷한 기도와 간구를 시편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은 데는 골이 깊습니다. 은혜가 많은 이면에는 고난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과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로 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어두운 밤이 없고 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무궁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소위 부자 나라들이 복지 예산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 풍성한 복지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그 행복이 식구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축복하는 위치에 있고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권이 아버지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특별히 주 안에서 다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해서 행복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